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 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 의회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애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애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애물을 바쳐라.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고소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너를 형리에게 넘겨 내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강론을 시작하는 게 항상 시작이 문제예요. 어제 저녁에 보고 몇 시간 만에 아침에 보니까 재미난 일도 없고 버뜩 든 생각에 그런 생각이 하나가 있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엊그제 새로 오신 우리 수녀님이 왼쪽 팔이 하나밖에 없어요. 보셨어요? 못 봤어요? 자세히 봐봐요. 당연히 오른쪽 팔도 하나밖에 없어요. 뭔 말인지 몰라요? 누구나 왼쪽 팔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른쪽 팔도 하나밖에 없고 왜 또 놀래갖고 쳐다보는 당연한 말을 갖고 웃으라고. 할 말이 없잖아. 웃으라고. 오늘 복음은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는 복음이고 제가 몇 번씩이나 드렸던 말씀이죠. 마테오 복음에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은 어려운 말로는 예수님의 6가지 대당 명제라고 부르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마테오 복음서가 이렇게 다 같은 것 같지만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마르코가 되었든 마테오가 되었든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요. 마테오 복음에서 전해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마테오 복음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모세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모세로 우리들에게 오셨고 우리들에게 신약에 맞는 새로운 출애굽을 일으키고 계신다라고 그 점을 이제 새로운 모세와 같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테오 복음을 쭉 보시면 구약의 예언을 이루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라는 구절이 많이 등장하고 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의 대당 명제 6가지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너희들은 옛 사람에게 이렇게 들었다. 옛 사람이 누구겠어요? 모세죠. 너희들은 모세한테 이렇게 배웠고 이런 율법을 받았다. 그런데 나는 이제 이렇게 말한다 라고 하면서 모세가 했던 율법을 새롭게 이야기하시죠. 그 6가지가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너희들은 배웠다. 그런데 나는 이제 아예 성도 내지 마라, 아예 화도 내지 마라고 너희들에게 새로운 율법을 주겠다. 뭐 가늠하지 마라라는 율법을 너희들은 내 사람에게 배웠는데 아예 음란한 생각 자체를 하지 마라.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너희들은 들었는데 나는 이렇게 가르친다. 아예 맹세 자체를 하지 마라.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요라고만 해라. 이렇게 쭉 6가지가 가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모세로서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고, 그 6가지 이야기 중에서 첫 번째가 오늘 나오는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너희들은 배웠는데 나는 이제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살인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형제들에게 화도 내지 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려운 이야기죠.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의 의로움이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바리사이들은 옛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613개나 되는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고, 그 후로도 이렇게 세칙들, 세부적인 세칙들이 1633개나 돼요. 이것들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보다 더 잘 살 수 있겠어요? 네? 주일미사 지키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거 하나도 잘 못 지키겠는데 어떻게 1633개나 되는 계명을 어떻게 지키겠어요? 이렇게 되면 참 우리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조금 다른 부분이에요.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사이들이 가진 의로움은 결과적인 의로움이죠. 무슨 말이냐면 동기가 어떻게 되었든 의향이 어떻게 되었든 내 뜻이, 내 생각이 어떻게 되었든 결과만 의로우면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머리에가 무슨 생각이 들었든지 상관없이 옷을 거창하게 걸치고 마을 거리 한복 사거리에 서서 자기들이 단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자기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걸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결국 바리사이들이 가진 의로움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결과적인 의로움이에요. 시작이 어떻게 되었든 결과만 의로우면 된다라는 그 의로움인데, 예수님께서 능가하기를 원하시는 의로움은 뭐냐면 뒷부분에서 나온 것처럼 너희들은 뭐까지 의로워야 된다? 시작점까지 의로워야 된다. 너희들의 의향, 지향, 뜻까지도 의로워야 된다. 바리사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것은 상관없이 결과만 깨끗하면 모든 것이 깨끗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너희들은 시작부터 깨끗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하는 것이 결국은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살인해서는 안 된다는 그 결과만을 보지 말고 시작점은 뭐예요? 형제들에게 미움을 품거나 용서를 구해야 될 것이 있으면 거기서부터 의로워져라. 그러면 너희들이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중간 부분은 조금 있다 하고 뒷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너를 고소한 자와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복음을 읽으면서 이 뒷부분에서 우리들이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그런 거예요. 뭐냐면 우리들은 예물을 드리고 법정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지금 현재 우리가 법정으로 가는 길이죠.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가 지금 법정으로 가고 있어요. 하늘나라 법정으로 가고 있고, 그럼 이 하늘나라 법정으로 가는 길에 여러분들이 화해를 해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된 예물이 뭘 것 같아요? 나 자신이에요. 우리는 예물을 다른 것들을 생각을 하고 하느님께 드려야 되는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내가 바로 하느님께 드리는 예물이에요. 카인과 아벨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죠. 카인도 아벨도 자기들의 첫 수확물을 가져왔죠. 근데 하느님은 누구 예물만 받아들여요? 아벨의 예물만 받아줘요. 왜? 결론은 똑같잖아요. 무슨 양이 됐든 곡식 수확물이 됐든 처음으로 수확한 것을 갖고 왔다는 결과는 같아요. 근데 뭐가 달라요? 동기가 다르지. 생각이 다르지. 사랑을 가지고 하느님께 바치러 온 아벨이라는 예물. 근데 결과는 예물을 가져왔다 하더라도 억지로 끌려와서 바치는 카인이라는 예물.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눈앞에 보인 그 물질적인 예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예물을 보시고 그것을 받으신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고 지금 우리들이 그 법정으로 걸어가는 과정이다. 이걸 우리들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 부분이 어렵고 우리들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어요.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죠. 일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내가 하느님 법정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코앞에 닥친 현실이 돼버리죠. 이것을 멀리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하고는 별로 나중에 천천히 화해해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하느님 법정으로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버리면 이 일이 바로 내 눈앞에 닥친 현실이 돼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해라. 얼른 화해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깨끗한 예물이 돼서 하느님께서 받아주시는 예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은 오늘 또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너무 어렵게만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하느님 법정으로 가는 과정 중에 있는 예물이고, 그렇다면 이 예물이 얼른 다른 사람과 화해하고 타협을 해야만 내가 감옥에 끌려가지 않고 온전하게 하느님 나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우리들이 또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서도 우리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그 부분이죠.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 멍청이라고 하는 자, 자기 형제한테 멍청이라고 하면 불붙는 지옥에 떨어진대요. 여러분 형제나 자매나 여러분 자녀들이나 남편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에이라이 바보야, 이 멍청한 놈아, 안 해본 사람 안 해본 사람 있어요? 우리 수녀님들 빼고는 다 했을 거예요. 저도 제 동기들한테 막 하다가 술 한잔 먹다가 심지어 에이라이 멍청아 하죠. 불붙는 지옥을 다 당첨된 사람들 거기 가서 이제 우리 진도성당 모임하면 되겠네. 과연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바보나 멍청이까지라고 거기까지도 우리들을 지옥 불에다 던지실 것인가를 생각을 하면 이 문자에 얽매이지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가. 바보 멍청이는 시작점이죠. 아까 말한 것처럼 너희들은 동기부터 의로워야 된다. 그래야 그 결과까지도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있죠. 톨스토이 책에 나온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들어봤고 또 하기는 조금 그러긴 한데 우리 새로 오신 수녀님은 처음 들으니까 또 해도 돼요. 하루는 어떤 그 영성적으로 뛰어난 수도자한테 2명의 부인이 찾아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부인은 허름한 옷을 입었는데 그 수도자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하느님 보기 너무 부끄럽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울면서 탄원하는 부인이 있었어요. 또 한 명의 부인은 고급 옷을 입은 귀부인이었는데 그 수도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는 특별하게 지은 죄는 없는데 그래도 인생에 도움이 되는 좋은 말씀을 좀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수도자가 뭐라고 해요? 허름한 옷을 입은 죄를 지었다는 여자에게는 나가서 당신 죄만큼 크고 무거운 돌을 하나 들고 오시오. 지은 죄가 별로 없다는 그 귀부인에게 뭐라고 했어요? 나가서 당신은 지은 죄도 별로 없으니까 2손 가득 그냥 작은 돌 2손 한 움큼만 주워 오시오. 두 분이 나가서 돌을 주워 왔죠. 정말 고민해서 자기 죄만큼 큰 돌을 주워 왔고, 이 귀부인은 2손 가득 자갈을 막 주워 왔어요. 그 두 부인을 보고 그 수도자가 뭐라고 했어요? 다시 제자리에다 갖다 놓으시오. 그럼 여러분 생각에 이 큰 돌을 가져온 부인은 갖다 놓을 수 있을까요? 갖다 놓을 수 있죠. 내 죄만큼 큰 돌이 뭘까라고 고민해서 지고 왔으니까. 근데 그 귀부인은 이 돌을 제자리에다 갖다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어디서 집어왔는지 몰라.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집어왔잖아. 그러니까 이걸 다시 제자리에다 갖다 놓을 방법이 없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
이 큰 돌만 보면서 우리들은 이것만 안 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도 일상생활에서 누구한테 했는지도 모르고 언제 했는지도 모르고 왜 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소한 것들, 에라이 바보야, 에라이 멍청아, 기억해요? 누구한테 언제 했는지? 모르죠. 그 귀부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아무런 그렇게 생각 없이 지고왔어요. 근데 이걸 다시 회개하지 못하고 반성하지 못하고 제자리에다 가져다 놓지 못하면 이 돌은 결국 누구 손에 계속해서 남아있어요? 그 귀부인 손에 계속해서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그 돌을 다시 제자리에다 갖다 놓고 가벼워질 수 있지만, 그냥 어디서 주워왔는지 모르는 그 자갈을 든 귀부인은 이 돌을 버릴 방법이 없다. 이걸 조심하라는 거죠. 이걸 조심해라. 이것만을 죄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만 안 지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이 누구에게 언제 왜 했는지도 모르는 사소한 죄들, 이것을 가볍게 생각해서 대충 짓지 마라. 너희들이 여기에 대한 의식도 없으면 나중에 이 죄들이 모여서 이 돌덩이만큼 커져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멍청이라고 해서 불붙는 지옥 예수님께서 던져버리신다, 그 뜻이 아니라 바보나 멍청이 같은 사소한 죄, 이것들을 너희들은 죄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좀 가져라. 너희들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소하게 매일매일 저질러버리는 그 죄들이 나중에 너희들이 뉘우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으면 그 죄들이 모여서 결국 너희들을 불붙는 지옥으로 끌고 가버릴 것이다. 이것을 너희들은 조심해라. 이런 뜻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에이 멍청아 했다고 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너희들이 죄의식도 없이 지어버리면 너희들을 결국 지옥으로 끌고 가게 될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시면서, 오늘 복음은 결국은 여러 가지로 설명이 돼서 복잡할 수 있겠지만 의로움이라든가 그런 사소한 죄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예민하게 다시 반성하고 있는가, 아니면 저녁 기도 시간에 에이 하느님 남들도 다 그러고 살아요, 에이 그런 것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대요, 남들도 다 그 정도 죄는 다 짓고 살아요 라고 하면서 내가 오늘 하루 지은 죄를 너무나 쉽게 넘겨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곰곰이 또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